할렐루야.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더니 이제 52주째 되는 주일이고,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 살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지켜보실 때에 제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는 단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해야 되고 환경도 의지해야 되고 배경도 의지해야 되고 권력도 의지해야 되고 명예도 의지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소유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참 바빠요. 그렇죠. 바쁘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들이에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어서 참 엄청난 숫자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침략과 그런 어려움 안에서 식민지하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주적인 독립적인 그런 의식의 결여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지금도 악유다툼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지켜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다 그래요.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허무해서요. 바람에 나는 겨 같아서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보시면요. 그냥 우르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우리가 쌓은 견고한 세상에 나의 배경이 되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누군가는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너무 늦은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같이 혼인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문도 닫혀졌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았구나. 때는 늦었어요. 버스는 이미 떠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리필이 되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 인생만큼은 리필이 안 돼요. 인생만큼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내 사랑 안에 살아주렴, 영원히 내 사랑을 받고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계속 이렇게 살면 복 있다, 이렇게 살면 복 있다, 이렇게 살면 복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굉장히 길어요.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준 복을 너희가 받지 못할 것이다.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는 자가 있어요. 강탈자. 에덴에서부터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기득권을 뺏어가고요. 그 뺏어간 자는 언제까지 이 땅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딱 내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기득권을 빼앗는 자들은 유효합니다.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듣는 말씀은요, 그 사람의 받아들이는 입장, 견해에 따라서요,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습득한 지식의 사고에 따라 그래요. 왜 성경을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영원히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자로 살아가자. 꿈에도 소원이죠. 영원히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살아온 자가 있고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 않은 자가 있고요. 2025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갈 자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할 자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주님 보실 때에 소유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도의 입장이에요. 저요? 엄청나게 교회에 오래 다녔죠. 근 60년 가까이 다녔어요. 최고의 복을 말하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른 건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복이죠. 영생의 복. 왜냐면 다른 것은 말할 왠지 자신이 없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 당근이죠. 영생의 복은.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구원 또한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복을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복을 말하라면 믿음의 복이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뒤늦게 받았지만 그 믿음의 복을 받다 보니 모든 게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전히 안 보여요. 눈에. 그 이전에도 믿음의 복을 받기 전에도 안 보였고요.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변함없이 매일매일 삶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100%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순금도 다 순금이 아니더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군데서요. 예전에도 교회를 이전해 오고 할 때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 금을 이만큼 이렇게 헌물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축 많이들 했죠. 성도들이. 그런데 이제 현금화 시키려고 가면요. 순금이 아닌 게 많아요. 75%, 80몇 %?
금이 다 금이 아니구나. 작년에 사역자 훈련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신 그 예원 영성원 설립이 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없고 근데 제일 주회종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돈 걱정이거든요. 자식 걱정. 참 아이러니해. 왜냐면 성도들한테는 믿음을 말하는데 점점점 그래요. 아이들 걱정, 돈 걱정. 성도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니 여러분도 신년 축복 신방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시원하지 않아요. 다 이루세요. 근데 선포를 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마음에 제일 먼저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아이의 지금 학교를 필리핀에서 다니지만 1년 학교 갈 학비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돈이 있냐? 없어요. 근데 감동을 주신 분은요. 준비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원로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운 게 많다. 우리 아들 며느리 이렇게 세워주고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고마운데 줄 게 없어서 기도했던 주님이 네 금목걸이 금반지를 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고 다니라 그랬어요. 꼭 하고 다니. 근데 저하고 사이즈도 안 맞아요. 저 손가락 이 사이즈도 안 맞고요. 그리고 목걸이도 짧아요. 그분은 체구가 작으신 분이 더더욱 안 맞는 건 저는 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몸에 해본 적이 없어요. 뭐 14금, 18금은 해봤지만 순금은 촌스럽게 무슨 해볼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딱 받는 순간 아싸 학비가 들어왔네. 학비를 이제 팔아가지고요. 1년치 걸 딱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11조 했죠. 왜? 저를 준 거니까. 또 누가 또 금을 주셨어요. 자, 그것도 또 누구 뭐 학비와 뭐 이런데 또 썼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막 순금이니까. 그런데 갔더니 저 의심이 많잖아요.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확실히 순금 99.9라고 샀다고 하는데 순금이 아니에요. 금이 아닌 만큼 거기 이제 뭐 은이나 이런 게 섞인대요. 그럼 돈이 팍 깎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런데 할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아니 살 때는 그렇게 샀을 거 아니에요. 팔 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또 배웠지 뭐예요. 세상은 참 그렇구나 배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겉으로 볼 때 순금 같은 믿음인데 실제적으로 주님 보실 때 야 은이 좀 많이 섞였어. 다른 거 좀 섞였거든. 순금이 아니야. 만약에 이런다면 어쩌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요. 주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좋아합니다. 복을 주신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복을 주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네 집에 짐승도 다 복을 받는데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에 한이 맺혀갖고 복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입을 꿰매면 막 거기에 막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해가지고 복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주머니 복 요강에도 복 복이 너무 한스러울 만큼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와장창. 언제인지 아세요? 영원한 복의 근원인 예수를 만나면요. 그 모든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여러분, 영원히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면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데 그분의 처음도 우리는 몰라요. 그분의 나중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현재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접촉했을 때부터 이 인지하고 알 때부터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복을 쫙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저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교단별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많이도 다녔네.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많이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요, 느끼고 그 예배 중심으로 성도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성도의 생활, 주의 종의 생활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성도로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절 보면 되잖아요. 주의 종이 돼서요. 또 본의 아니게 주님이 주의 종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요, 그 가정에도 자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부모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의 모습이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쟤는 왜 저래? 누굴 닮아서? 누굴 닮긴 자기를 닮았지. 자식은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대로 닮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자식에게 마땅치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고치면 자식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연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러 어디 굴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실히 성도들한테 드러나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그 기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주사랑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요, 굉장히 알찬 결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같이 드려야,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못된 버르장머리 못 고치면요,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 바꾸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나 죽여야 돼요. 내 자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변함없이 일치월장 부흥성장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 들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못 만나면,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일생을 하나님 보장을 안 해요. 미국 광야 캠프가 끝났거든요. 은하전도사가 그랬어요. 주단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 중에서 딱 한 명이에요. 어릴 때부터 은혜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갈수록 공부를, 제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교회 집에 가서 이게 신년 축복 신방 때 해준 게 생각이, 대기만성형이라 갈수록 아빠를 닮으면 굉장히 똑똑했을 텐데 항상 애들은 반반 남잖아요. 뭐 엄마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아빠보다 좀 못하다는 거지. 그런데 대기만성이라 그랬어요. 갈수록 똑똑해진다. 성적도 진짜 잘 나왔대요. 그런데 얼마나 반듯하게 엄마가 매일 녹음해서 예배 녹음, 저녁 기도에도 요즘엔 제가 많이 안 하지만요, 매일매일 녹음해서 딸한테 보내줬대요. 왜냐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고, 삶도 그렇게, 광야고 캠프 오면 다 뜯어 고친대잖아요. 너희들의 그 제멋대로 사는 삶의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이런 나라에서 못 산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많이 좋아졌대요. 학교에서도 본이 되니까 이번에 몇 학생이 같이 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된 겁니까? 예배에서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녁마다 예배에 나오잖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들어요. 여러분, 영원히 예수와 함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예배자로 승리하세요. 다른 교회는 예배 안 드린다고요. 다른 교회는요, 지금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왜? 따라가고 싶어요? 방할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성도들의 타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제일 좋아하세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 복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를 좀 잘되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잘할게요. 누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요, 자기가 그릇터기 전무를 시켜주면 잘할 수 있대요. 자기는 영업도 잘할 수 있어서 회원도 잘 이렇게 섭외해서 회원 가입도 시킬 수 있으니, 제가 회장이니까 저보고 전무를 시켜달래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귀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성도들의 성분 안에는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해도 아직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성분이 진짜 많은데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뭐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부유로 산다고 여러분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적, 상황적 모든 요소를 우리는 누리며 또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더니 저가 저건 복 받았어 보여주고 싶죠. 고륙 지친들한테,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되십시오,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보증된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맡겨도, 뭘 주셔도, 야, 이제 믿을만해. 진짜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귀는요, 줬다 뺏었다 이래요.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아우 너 잘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겉으로 볼 때는 선물이야, 약이야. 막 줍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영혼까지도 간취를 해요. 여러분, 빼앗는 자, 축복의 기득권을 빼앗는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파괴하는 자는 지금도 자지도 않고 여러분 졸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선명한 CCTV처럼 다 보면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영원히 예수와 함께할 자, 영생의 복을 받을 자,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유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자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패하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은 함께 멸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 칭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환난이 없어요? 있어요. 더 먼저 와요.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7길로 떠나고 패한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다 나를 맞추지 마세요. 세상의 틀에다 맞추지 마세요. 아우, 저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이요, 자기 목사 설교는 안 들어. 그리고 TV에, 유튜브에 나오는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의 설교를 막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 제가 많이 말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영이 열리잖아요. 열린 만큼 흡수가 잘 돼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도 흡수가 잘 되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불의하고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것도요, 흡수가 잘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미한 흑암의 시대가 왠지 아세요? 나름 교회들이 이전에 참 교회 사명을 잘해서요, 은혜 많이 받았었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꾸준하게 그들을 유지시켜주고 그들을 양육시켜줄 그런 믿음의 훌륭한 분들은 이제 다 거의 천국 가셨잖아요. 남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기가 끝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듯이 그 다음 사람들은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가르친 신학적인 논리, 자기 개인적인 논리,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부리 마누리 여기고 업신 여기고 대충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책임진다니 성도들이요, 제가 어제 카톡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연말인데 꼭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는 저 멀리 저 경상도에 사는 어떤 성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집회 와서 은혜를 받고요, 제가 뭐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 어떤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목사님 설교와 비슷한 교회로 찾아가라. 그리고 꽤 오래 이제 가끔 와요. 부흥회 가면 막 남편이 연차 내고 이렇게 월차 내고 오잖아요. 그런데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요. 처음에 왔을 때 머리를 다
밀고 왔었어요. 예쁘게 생긴 여인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우울증의 영이 아직도 안 떠났어. 우리 성도 같으면 벌써 나았을 텐데 제가 양육을 못하니까 안 나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저한테도 뭘 보내주고 설교도 보내주고 이름도 바꾸고 잘 있다. 제가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줘서 샬롬했더니 자기 샬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그 증상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사람이 처음에 자살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고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아직 답장을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한때는 막 자기 시부모님 막 전도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 병원에 있는데 막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이랬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아직 예수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보도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을 싹 지우고 싶대요. 어쩌면 좋을까?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의 값은 누가 책임을 물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그 몫의 책임을 우리한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세요. 주님이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복과 삶의 복을 유지하고 싶다면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동하면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가 살고 있을 동안만 세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세요. 주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늘 기쁘거든요. 내일을 뭘 걱정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도하신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사랑교회에서는 마지막 예배지만요. 저는 1월 첫째 주에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절대 성도가 오지 않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가서 끝까지, 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끝까지 주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순회 사역입니다. 제 사역이 마친 것이 아니라요. 훨씬 좋죠. 여기서 환경 좋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몫을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 소외된 곳, 참 사람 만나기가 힘든 곳, 참 한 사람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힘든 이때, 내년엔 더 힘들 거예요. 주사랑교회는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늘 아무 조건 없이 확 열어놓을 때예요. 아이들 밀려오는 거 보세요. 절대 우쭐대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2024년도 가정마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 안 된 성도 하나도 없어요. 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마다 얼마나 그런 어려운 질병들이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이 걸린대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어려운 질병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일 기도했잖아요.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다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어요. 주님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보다 막 앞서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서 주님이 뒤돌아서시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그런 교회들 저는 한두 번 보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다 저하고 끊어져요. 같이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결과가 그러니 다 끊어집니다.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은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2025년도는 더 큰 믿음의 도약을 하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들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